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일과 기도가 통하지 않은 일, 중보가 통하는 일과 중보가 통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배제하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인데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 공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어쨌든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되 기근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이고요. 이 대표적인 구원자이죠. 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공의,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중보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은 건질 수 있지만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임한 이 심판에서 그 나라를 건지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 나라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여 범죄한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이 마구 다녀서 사람들이 짐승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나운 짐승이 다녀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심판을 주셨다고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뭐 옛날 시대니까 진짜 짐승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회가 공의가 무너지면요, 법이 무너지면 뭐 예를 들면 조폭이랄지 아니면 사실은 합법적인 조폭은 불법적인 폭력이지만 합법적인 이 뭐랄까요 이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도 여러분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그 백성들을 압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독재 국가에 예를 들면 경찰권이든지 검찰권이든지 모든 권력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나운 짐승에 비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고요. 항상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사회는 황폐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 노아 같은, 다니엘 같은, 욥 같은 의인이 자기 자신은 건질지 몰라도 자기 자녀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세 번째로 칼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짐승을 끊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도 될 수 있고요.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쿠데타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재앙이 임했을지라도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중보자, 의인, 구원자도 백성은커녕 자기 자녀도 하나 못 건지게 될 것이다. 자기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 하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드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은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서 사람 짐승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중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공의로운 삶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반복하고 있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었고, 세 번째는 칼이었고, 네 번째는 전염병이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불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트려 놓고는 기도한다, 이 중보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축복이지만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기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임을 이 4번의 반복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는요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여러분 그것은 이방 종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헌신, 이거요 자아 충만한 사람이 자기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 없는 기독교 된 지 오래되었고요. 불법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불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불법하면서 무언가 성령을 구하는 것, 이게 그냥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끄럽고 사악한 이 모습,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의 대표적인 중보자가 나와서 중보해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 그런데 또 4번이나 반복된 이 이야기는 또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당대의인 셋이 이렇게 중보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신 것은요, 거꾸로 자기 백성들이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들의 중보도 통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4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제발 불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길에 가지 말아 달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지만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기 백성의 죄는 의인들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공의롭다, 예 맞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번 이들도 그들의 의로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가지고 여러분 함께 계산하면요, 이들 중에 한 명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하여 살았던 몸부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할 뿐이지, 이들이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놓아서라도 사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세기를 여시겠다는 것이 이 대표적인 구약의 의인들을 다 소환해서 이들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4번이나 하시는 것에서 사실은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러니 제발 불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아버지의 마음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위에 나온 내용은 이방 나라를 가정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방 나라가 불법을 행하면, 여러분 이방 나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전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전수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수하신 이유는 너희들만 율법 가지고 딱 숨겨놓고 그거 잘 믿어서 축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높고 뛰어난 것인지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줄 책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위에는 이제 비유죠. 율법을 정확하게는 받은 적 없으니까. 그러나 로마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실은 예를 들면 양심이랄지 혹은 일반 은총적으로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의 법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미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사단을 불법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가면 그가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 가운데 막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이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억제하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 막는 것이 폐해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이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인간의 양심을 대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편적으로는 이 양심 혹은 이 그냥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이 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율법 없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저들은 희미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가 안 통한다고 하면, 명백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줄 책무를 맡은 이스라엘이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이방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 더 화신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들은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올 내객을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한꺼번에 보내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걸었죠. 성 안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안에서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공권력이 사나운 짐승과 같았고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뭐 이렇게 불안당들이 또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자기 백성들을 마구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처럼 그때에도 전염병이 극하게 돌았습니다. 네 가지가 같이 임하여서 이들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에 중보가 통하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으킬 선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가운데 피하여 남아 있어 끌려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에 이 네 가지 재앙이 임하지만 다 죽지 않고 소수가 끌려올 것이다. 또 특별히 이걸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곧 자녀들이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가서도 죽고 또 끌려오면서도 건강이 감당이 안 돼서 죽고 이러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라는 표현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남은 이 소수가 끌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인데 여기 끌려올 남은 자는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해진 자, 겸손해진 자를 직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들이 끌려오면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여기 너희는 누구냐고 하면 1차, 2차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먼저 끌려온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먼저 끌려온 이들이 나중에 끌려올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더 이렇게 그 아주 악한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다고 하면 먼저 끌려온 자를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 나중에 올 자를 악한 무화과 광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한편 어떤 의미에서 본국에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겠죠.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돌아갈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3차 침공 이후에 끌려온 이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서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랄지 아니면 악한 모습이랄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는 모두 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오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멸망했다는 사실은 너무 무겁지만 끌려 나온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래서 멸망시키셨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오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은, 또 하나님은요 또 이제 인자한 분이라는 말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인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멀지 않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위로도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솔직히 정말 우리가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무거운 것이죠. 이해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 어릴 때는 계속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지만 어떤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케어하시고 세밀하게 이해시켜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 이해 굳이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제대로 이해시켜 주신 적도 없는데 그냥 따라 나왔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충분히 성숙했고 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의 표상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을 주시고 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삭을 요구하신 적이 있죠. 이때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하는 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미안하다. 근데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요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솔직히 양을 잡아서 주실 때에도 너 어쨌든 차라리 그러면 그 일을 부탁하지 않은 게, 명령하지 않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간이 떨어질 뻔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에 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훗날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눌 때가 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심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포로 먼저 징계받고 일찍 징계받고 겸손히 징계받고 달게 징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위로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불법 행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참된 중보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진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인지 결코 심판을 그치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 깨트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징계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 가운데 누구도 이 불법한 자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이오니 더욱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 주의 행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또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음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믿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달게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